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강림절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런 기원으로 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내용이고 신약은 메시아를 맞이한 기쁨 소식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기원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그리스도의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그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며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스바냐의 메시아의 대망은 우리와 함께 사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는 것을 봅니다. 예언자 스바냐는 아름다운 기쁨의 찬가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노래합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는 발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신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은 탄생하실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된 뿌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이렇게 전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은 우리가 아주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한번 우리가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잘 아는 복음송 찬양입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정말 기뻐하시고 즐겁게 찬송하며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과 더불어 노래하고 기뻐하고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혼식의 기쁨을 노래한 내용인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새 소망으로 새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벅찬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화란의 신학자인 하켄딕 교수는 한 유대인의 소녀의 메모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소녀는 독일군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다가 일행과 헤어져서 외로이 어느 굴 속에서 홀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었던 것입니다. 죽은 소녀의 손에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 분명히 햇빛이 들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굴 속에도 계심을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여러분이 얼마나 확실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소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아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기다림 속에 문장을 끝맺습니다. 강림절을 시작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결심은 이 스바냐의 메시아 대망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날이 되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세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팔에 안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언제나 정직하게 삽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의 메시아 대망을 보면 우리를 풀어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61장 1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붙잡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메시아 취임 연설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으로 천명한 그 구절이 바로 이 여기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언자와 랍비들이 그 메시아의 대망은 바로 해방자 그리스도, 풀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해방자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직도 강대국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이 나라, 북한의 핵 전쟁 놀이에 그런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 물질의 우상인 만몬의 노예가 되어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들어가고 젊은이들은 갈 직장이 없어 그리고 결혼율은 점점 저하되고 따라서 출산율 하위 세계 1위, 노인들의 빈곤은 말할 수 없는 처참함 속에 소외되고 자살률은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역사가 강만길 교수는 지난 세기의 한국인을 이기적 물질주의와 퇴폐한 쾌락주의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정부에 어떻게 되든 장래에 어떻게 되든 되도록 많이 벌어서 내가 안전하고 잘 먹고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이, 눈에 보이는 지금밖에 없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 이런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그동안 아부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사기치고 줄을 서고 분열하고 이런 것으로 이어져 왔음을 촛불전국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적나라하게 뉴스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야말로 정말 해방자 예수, 풀어주실 메시아를 절실하게 간절히 기다려야 할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좁은 이기주의에서, 언제까지 해먹은 보수 진보의 당파 싸움에서, 그리고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헤매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 마음속에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 재물의 욕심에서 해방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 두려움에서 풀려났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예수를 만나 죄책에서 해방되었고,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서 어두움에서 풀려났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를 만나 무덤에서 해방됐어요. 해방자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 질고와 절망과 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는 전능자이시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해방자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 병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업의 실패, 가정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허무한 인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생명이시며 부활이시며 영원자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를 부르시는 해방자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도 밤모섬의 사도 요한처럼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렇게 부르짖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아가서에서 보면 아가서의 메시아 대망은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 노래지요. 이 아가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상징되는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 여자들 중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샤론의 장미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표현이지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만인의 사랑을 받으실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 실천하실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친 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망은 다시 말해 사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탄생시킨 자는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이런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흡족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전심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보자, 좀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36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제 자신을 너는 쓸만한 목사다, 목사다운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부끄러운 참 자격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저를 목사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음악 하세요? 뭐 그림 그리세요? 응? 조금 낫다 그러면 교수세요? 이렇게 목사로 보질 않아요. 응? 또 어떤 사람은 연극 배우세요? 배우냐고. 응? 목회 36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참 아직도 먼 그런 모습을 고백합니다. 제 남은 목회 우리 교회 표어는 바꾸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그렇게 정해놓고 가고 싶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사랑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없이 사랑이 부족한 그런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은천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사랑은 관심에 있죠.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이번 저희 교회 역사상 한 주 전에 그것도 오후 예배 박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 다음 주에 우리 본당 보일러 수리비를 헌신하는데 말이죠. 400만 원 예산에 차고 넘쳐서 454만 원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한 몇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우리 은천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박기선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박기선 목사님 보세요. 영락없은 목사님 아니에요? 응? 응?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질 않는데. 응? 지난 감독회장 선거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뭐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선거 생리가 그렇더라고요. 선거라는 게. 근데 제가 감독회장 선거에 나가서 제가 얻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박기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예? 안 나갔으면 못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그런 결심을 하고 나가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꼭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 강림절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실 해방자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 이 강림절에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